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아침 새벽부터 여러분 힘써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밝히 보이거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편지의 서론에서 일반적으로 구성되는 감사를 빼먹었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감사를 빼먹은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고 누차 말했던 것처럼 바울은 늘 감사로 살았던 사람이고 또 감사할 것을 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인들에게도 늘 감사로 대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행동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된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넘치는 사랑을 잘 전달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다시 너희들 향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잠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다시 해산하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산하겠다라는 것은 그가 앞서서 이미 먼저 해산하는 것과 같은 수고와 헌신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자녀로서 자신의 해산한 수고를 겪었던 나의 영적인 자녀로서 여기는 아주 사랑스러운 존재, 사랑이 넘치는 존재, 너무나 이쁜 존재가 바로 갈라디아 교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교인을 향하여서 지금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두 번에 걸쳐서 1절과 3절에 걸쳐서 너희 왜 이렇게 어리석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의 행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은혜를 패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행동은 율법주의자의 말에 귀 기울임을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패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헛되이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왜 이렇게 어리석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의분이 그 안에서 치밀어 오르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말은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에 해당하는 말은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마음, 이성, 생각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마음이 없는, 생각이 없는, 이성이 없는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생각할 수 있는데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 있고 반드시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지금 이미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헬라어 언어 성경에서는 이 어리석다란 말 앞에 감탄사 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조하면서 감탄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우리말로 조금 각색하면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와 진짜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도 지금 생각이 없는 거야?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지금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한지 3장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너희를 해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앞으로 나올 4장에서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해산한 수고를 너에게 할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생각이 없는 거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너무나 답답하고 그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이, 정의로운 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가 이렇게까지 답답함을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바울은 지금 이들에게 예수님이 밝히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밝히로 번역되는 헬라어는 그림같이 생생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들에게 그림과 같이, 눈에 보이는 바와 같이 생생하게 밝히 보이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그들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밝히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밝히 보았다라고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받은 복음은 복음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이해하고 끝나는 것, 지식을 받고 끝나는 것, 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러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이해되는 말씀, 지식이 쌓여져가는 말씀, 지혜로운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안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들은 사람, 아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우리는 본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왜 죽으셨는지, 또 그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보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밝히 보이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것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냐라고 바울은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은 자신이 이야기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내가 만들어낸 새로운 주장이나 새로운 신학이나 어떤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계시된 말씀이다. 주어진 말씀이다. 주어진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하며 살아왔습니다. 마치 이 육시적 혈통이 나의 구원을 이루는 너무나 귀중한 귀한 요소다라고 그들은 여겨왔던 것이죠. 그렇게 할례를 통해서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유대인이 되고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 들어가야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신 것이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의 행위에 대해서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창세기 말씀을 동일하게 인용하면서 로마서 4장 1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아멘. 바울은 로마서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는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 율법에 의해서 내가 그 은혜를 당연히 받아야 될 의무이자 보수로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수는 빚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것을 빚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될 빚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셔야 할 빚. 그렇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신 빚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해야 될 의무와 같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렇게 율법으로 인해서 행함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주님의 은혜를 빚으로 의무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창세기에 기록된 이 본문의 내용을 너희들이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그것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의롭다함은 실제적인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용어로서 그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로 의롭게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시겠다라는 것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분명한 일인 것이죠. 그것도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나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처럼 여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우리는 되는 것이다라고 선언하면서 그로 인하여서 그의 복에도 참여하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로부터 9절까지 그리고 14절 계속 쭉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잠시만요. 갈라디아 6장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3장 7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믿음으로 인함이다. 그리고 우리가 복을 얻는 것 또한 믿음으로 인함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최고의 복인 성령을 받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또한 다른 것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252장이 생각났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는 나를 정케 하기는 사죄하는 증거도 나의 재속하기는 나는 공로 없으니 평안함과 소망은 나에게는 이것뿐 영원토록 내 할 말 나의 참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만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밝게 보이는 귀한 믿음 달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요 본 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본 자로서 그 귀한 믿음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가정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의 안식월의 시간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가 주님의 복음 위에 굳건하게 해달라고 또 계속되는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위하여서 또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보련 아파트 1만 2천 세대 전도를 위해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